할렐루야. 참으로 감격스럽고 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뜻깊은 날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107주년 맞이하는 3.1절 유관순 열사의 그 숭고한 외침, 대한민국 만세가 이 나라 방방곡곡에 울려 퍼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는 날, 우리 모두가 그 정신을 받들어서 이 시대 모든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정자와 모든 장차관들과 국민들이 일심단결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뜻깊은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단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하니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건념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3장 참으로 뜻이 깊은 날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물론 생전에 계신 분도 혹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나라 민족이 거의 다 이 세상을 떠난 것으로 여겨집니다. 107주년이 됐으니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요,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이스라엘 자손을 건념하셨더라니. 불쌍히 여겨 주셨다는 건데, 여러분, 이 나라 백성도 얼마나 고역스러운 일제
강압기 시대에 우리가 압박을 당하면서 심지어 우리말도 사용하지 못하고 성씨도 개명하게 해서 이 나라의 모든 주권뿐만 아니라 개인의 주권까지도 다 빼앗아버리는 그런 정말 형편없는 고역 속에서 우리 민족은 살아왔어. 그런데 젊은 세대들은 물론 학문으로 공부를 해서 아시겠지만은 백문이 일어불견이라고 정말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제대로 그때 당시 그 상황을 제대로 뼈아픈 그 사실을 제대로 알 리가 없지요. 임진왜란으로부터 시작해서요. 지금 한민족이 1천만 명 가까이 희생을 했다는 것을 저 역시도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이 국방입니다. 뭐니 해도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국방이 튼튼해요. 저 북한의 김정은이는 남한을 완전히 적대국으로 인정을 하고 지금 핵무기를 만들어서 또 모든 무기를 남한을 향해서 지금 배치를 해놓고 있다는 뉴스를 들었어요.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될 전쟁인데 안타깝게도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지금 침공했어요. 그것은 핵무기의 문제 때문에 완전히 핵무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못 만들게 하기 위해서 수차례 거쳐서 협의를 했지만은 계속 날짜가 지연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결단을 해가지고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을 그 핵심 부분에다가 공격을 해가지고 무슨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사망했니 어쩐지 지가 아는데 정확한 거는 아직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전쟁만은 없어야 됩니다. 전쟁도 하나님 손에 다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해야 전쟁이 일어나는 거고 전쟁도 하나님 손에 달렸기 때문에요. 근데 이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뭔가 결과적으로는요. 자국유익이에요.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국방이 예산을 들여서 국방에다가 전부 지금 쏟아붓고 있는데 우리 남한도
이 대한민국도 참 그 6.25 당시 때 좀 이 나라 좀 능력이 좀 부족해서 그러겠죠. 거대 국가들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자력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거대 국가들이 러시아나 이 미국이 그래서 38선을 이렇게 휴전 상태, 지금 휴전 상태예요. 언제 또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완전히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휴전 상태. 근데 우리 국민들, 남한의 국민들은 아니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설마 해서 하는데, 설마 저희들이 우리 6.25 같이 침략하고 내려올까? 설마 이렇게 하는데, 이 세상 말로 설마가 잡는데, 경상도 말로. 이요, 아니한 생각이, 방심이 큰 화를 당합니다. 지금 보세요. 북한에서 하고 있는 행동을 봐요. 아주 그냥, 국방에만 전 물질을 다 투자를 해가지고, 민생은, 고통스러워도 그냥 국방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국방에다가 다 무기를 내가 핵무기니 뭐니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심지어 미국까지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 것까지도 만들었다고 하니까 이거 미국에서도 북한에 핵무기를 발사할 수도 또 침공할 수도 지금 쉽지 않은 상태. 저는 군사 전문가가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의 지혜로 제가 깨달은 바에 의하면 그래요. 이거는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미국도 우리가 믿어서는 안 돼요. 의지해서 안 된단 말이에요.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방국이라는 미국 보세요. 하는 일 보세요. 관세라는 명목으로 우방국인 대한민국에다 관세를 먹이고 자기 나라에 투자를 얼마를 하라? 이 강압적으로 강포적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법을 어겨요. 하나님의 법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 강령 두 개예요. 십계명 중에 그걸 다 강령으로 하면 두 개예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요. 5계명에서 10계명은 다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가 지금 배고파 있는데 형제 보고 내놔라 놀부 같은 그런 짓을 해서 되겠어요? 쉽게 말해서 내가 그렇게 비유로 놀부를 말을 했습니다만 강탈하려고 자꾸 관세를 이용해가지고 몇 프로 자기 임의대로 마음대로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내가 무슨 힘이 있어요. 하나님, 저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님 법을 어깁니다. 아시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오히려 괴롭히고 있습니다.
관세를 맹목으로 자꾸 저렇게 강탈해 가려고 자꾸 하니까 하나님께서 좀 교만한 트럼프 대통령 좀 다스려 주십시오. 기도를 했죠. 그랬더니 미 연방법원에서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건 불법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요. 딱.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원인시로 돌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뭐예요? 무역법 301조를 통해서 더 강하게 어떻게 한다고 했었는데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요 생명까지 앗아가 버려요. 이건 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반역해서 한번 용서해줘요. 경종을 울려요. 그런데도 말 안 들어요? 그러면 하나님 쳐버려요. 아무리 거국 대국이라도요 하나님 확 풀어버리면 다 날아가 버려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그 회오리 바람같이 불면 그냥 싹 집이고 사람이고 없어져 버리잖아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 하시 바람도 어디서 왔다 어디 가는지 우리가 인생이 어떻게 풀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대초에 하나님이 창조를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한 말씀에 의해서 천지가 말씀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가장 가치 없는 먼지흙으로 하나님 형상을 만들어서 코에다 생명을 불어넣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조는 아담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은 당근이 시조라고. 당근 봄이라든가 이라든가 나 하여튼 간에 나 그런 것까지는 알고 싶진 않지만 하여튼 우리 국민들이 참 똑똑한 것 같지만은 어리석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유스럽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1948년에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니까 우리나라 강원도 땅 많은 것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큰일 안 해. 강원도 땅만 밖에 안 돼.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요 흩어져 있어서 세계 각국에 흩어져 사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불순종하고 우상 섬기지 마라, 구상 섬기지 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우상을 섬기니까 그래? 그럼 한번 실컷 한번 우상 섬겨봐라. 그래서 애국으로 종살이 하는 게 보내는 70여 년 동안 종살이 하는 거예요. 가서 애국 나라 사람들은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부리고 자기들은 편안히 생활하고 그래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나오라고 그러니까 나는 입이 둔해서 못 간다 그러잖니. 너 형 바로 아론을 내가 붙여주마. 그래서 같이 갔어요. 바로에게 우리 백성 내놓으라니까 말이 먹혀들지도 않지. 9가지 재앙해도 안 보내준다 했다가 안 보내주고 10가지 재앙을 했죠. 장자 재앙. 이제는 짐승이고 사람이고 첫 태생은 전부 다 죽여버리는 재앙을 내렸어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에는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다 피를 발라라. 그러면은 내가 피 바른 집에는 넘어가겠다. 그냥 치지 않고 넘어가겠다. 죽이지 않고 넘어가겠다. 그 6월절이야. 그게 우리나라의 해방 광복절과 같은 날이야.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왜 우리나라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 모양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껍데기같이 교회에 왔다 갔다 장사를 하려고 믿음 생활 하면서도 왔다 갔다 그냥 건성이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경배드리니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경배드린다는 것은 절한다, 엎드린다, 복종한다. 무슨 말씀을 하더라도 순종하겠습니다는 그 뜻이 예배야. 근데 그냥 갱이 여긴단 말이야. 그냥 예사로. 그냥 내가 하나님이야. 내 마음이 데키는 대로야. 은혜 되면 아멘하고 은혜 안 되면 뭐 딴짓거리 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야.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지금. 그래서 이 부족하지만 이 종을 꽃게임 같은 설교, 깨우는 설교, 치는 설교, 좀 딱딱하지요. 뭐 사랑합니다. 아무개 집사 장로님 잘하십니다. 칭찬하고 아부하면 좋아하죠. 아이 돈 주겠습니다 하면 좋아하고, 복 받으라 하면 좋아하고. 그런데 회개하시오 하면 싫어한다. 정말 복 받을 자는요, 치는 설교를 듣고 내한테 하는 말씀이고 내가 변화돼야 되었구나, 이걸 깨달아야 복이 되는 거야. 근데 그냥 건성으로 들어. 그걸 나중에 가서 마지막 때 심판 때 불법을 행한데 나 너 모른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 김종선 목사는 속일 수가 있어.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못 속여. 우리가 생각하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셔. 투시경같이 다 보고 계셔. 생각하는 것까지. 사람은 속일 수 있어. 사기도 칠 수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못해. 하나님은 못해. 이번에 입법부에서 법 왜곡죄, 재판 소원죄, 대법관 주문법, 이 세 가지 왜 통과가 된 줄 알아? 이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불의와의 전쟁을 하는데 가보니까 걸림돌이 전부 이게 기득권 세력들, 법 위에, 법은 평등한데 법 위에 군립하고 국민 위에 군립해가고 지민애들 입맛대로 정관용으로 판사하다가 검사하다가 그만두면 변호사 되거든. 그러니까 정관용으로 이게 민사소송 뭐 소송 법 필요 없어. 자기 입맛대로 소송 부분 받을지 30일 내로 답변서를 쓰게끔 되어 있는데 소용없어. 103일 만에 법무법인 유한 로고스 변호사 사무실 백형기 변호사가 올린 것을 법원에 제출한 거예요. 정창걸, 정희철, 강산아 판사는 그걸 받아가지고 원고를 패소시키고 원고가 하나님의 사정권사자인 목사 김종선이야. 육적으로 보면 보잘것없지. 목사가 뭘 알겠어. 근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못 본 거지. 우습게 여긴 거지. 그래, 조롱하고 능멸하고 업신여기고 자기 입맛대로야. 소송 비용 담보 제공도 받아먹은 것도 또 신청하고
다른 사건도 다 막 두 건이야 막 들어붙이고 부풀려가지고 돈에 한장이 돼가지고 돈벌이 하려고 그런 것을 입증서류가 다 있는데도 서로 감싸고 짜고 1심에서 패소, 항소심에서 패소, 대법원에서 사무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심리불속행, 기각, 패소 강탈해 간 거야. 다 도둑놈들이야 다. 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안 되겠다. 이걸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사법부 법 왜곡죄, 재판 소원죄, 대법관 증언법 14명에서 26명으로 자, 이 정도 되면은 이제는 법관 옷 벗을 사람이 많아. 이제 마음대로 못해. 법 위에서 군림 못해. 이제 감옥에 들어가야 되고 법복 벗어야 되고 또 국가를 상대 공무원이 잘못하면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하니까 국가에서 1차적으로 손해배상을 원고에게 주면 그걸 채우기 위해서는 구상권으로 공무원한테 구상권을 발동해서 돈을 입금식 국가에다 내라고 그래. 그럼 어떻게 돼? 거지꼴이 돼버리는 거야 완전히. 이게 하나님 말씀에 3, 4대까지 저주가 임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천대까지 복을 받지만은 왜 그런가? 우리가 이론적인 논리적으로 보더라도 그것이 좀 이해가 돼. 왜? 부모님이 정직하면 자식이 정직해.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지. 부모가 불량하면 사기치면 자식도 사기치는 걸 배워. 그러니까 계속해서 3, 4대까지 사기꾼으로 남는 거야. 근데 부모가 정직하면 계속 정직하게 자손들이 정직하게 그래서 천대까지 복을 받는 거야.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1.1에도 아니지는 말씀이었어.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우상 한번 실컷 섬겨봐라. 그래서 애국에 종으로 다 갔어. 애국은 어떤 곳이냐? 우상을 섬기는 곳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우상 좀 좋아하니까 한번 섬겨봐라. 그래서 우상으로 애국으로 나가서 우상 섬기고 종살이 한 거예요. 자, 70년 동안은 종살이 하니 어떻게 했어? 이제 죽을 지경이야. 살아보니까 못 살겠거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러 해 후에 애국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해서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고통스러운 다음은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백문이 일어불견이라고 한 번 고통당해 봐온 사람은 한 번 배고파 본 사람은 배고픈 심정을 알. 흑수저 심정을 알지 금수저 심정 몰라. 금수저는 흑수저 심정도 모르고. 지금 입법부에서도 야당 여당 하나님께서 야당 야소 여대로 만든 것도 하나님 만든 거예요. 대통령도 하나님이 세우고 여러분이 투표했지만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고 이제 일사천리로 그냥 법 통과. 그러니까 독재한다고 그러지? 독재는 거기다 쓰는 게 아니야. 예. 진짜 독재는 이 일제시대 때, 애정시대 때, 이게 독재야. 강압으로, 강파로, 공출하게 하고, 녹그릇 갖다가 총알 만들고,
우리 조부님 재산 그저 녹구르기 쉬고 뭐고 막 촛대고 뭐 다 가져가 버렸어. 다 농사 지어놓으면 다 공수를 뺏어가 버리고, 그리고 젊은 사람을 잡아다가 징병 군대 총알바지 부수고 여자는 데려다가 사찰가에도 군 위안부로 보내고 아니면 그냥 저 탄광에 보내고 이런 것이 독재예요. 독재 진짜를 알아야면은 근데 그 축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이 부르짖는 것을 들으시고 유관순 열사를 통해서 연약한 여인, 성경에 보면은 에스더가 있어요. 에스더가 왕후가 돼요. 왕후가 돼서 유대민족을 구원시킨 거예요. 유대민족 다 말살을 하다가. 그러니까 연약한 유관순 열사를 시켜서 대한독립 만세 외친 그 외침이 방방곡곡에 외쳐가지고 이 나라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8.15 강복이 온 거야. 이 미국에서 핵무기를 히로시마에다가 폭탄을 던지니까 항복하게 된 거야. 자,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제 간단하게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1919년도에 3월 1일입니다. 일제의 식민지의 한국에서 독립만세를 외쳤어요. 이 3.1절이에요. 1919년 3월 1일. 이 운동으로 약탈했던 일본 제국주의 그 비인도적인 통치가 전 세계에 공개되고 우리 민족은 비로소 독립의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운동은요, 근대적인 민주주의 정신에 의한 민중 중심의 강력한 정치적인 그 의사를 집대성한 운동으로 역사의 이정표가 이렇게 길이 남을 기념비적인 사건인데, 한국교회의 이 운동을 주도함으로써 비폭력 저항을 부르짖는 것은 오늘의 우리에게도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3.1 운동은 33명의 그 민족 지도자들이 주도했는데 그 중에 기독교 지도자가 16명이나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는 한국교회가 이 운동의 그 중심이 되었음을 입증하고 있어요. 한국교회는 3.1 운동을 처음부터 계획했을 뿐만 아니라 만세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돼서 범민족적인 거사가 되게 했어요. 우리는 여기서 구국의 신앙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일제의 부당한 그 압제에서 나라를 구하고자 교회와 성도들이 분연히 일어선 겁니다. 선조들의 그 이러한 신앙을 오늘 우리가 물러받아야 되는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가 항상 앞장서면 또한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되는데요. 이 3.1 운동은요, 잠들어 있는 민족들을 깨우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전까지는 우리 민족의 대부분은요, 독립에 대해서 포기하거나 무관심한 상태였어요. 그러나 3.1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모든 백성으로부터 민족 자존의 의지를 다지게 됐는데, 교회는 우리 민족이 하루빨리 독립을 성취하는 길을 그렇게 뛰어난 그 인재를 많이 배출해야 함을 깨닫고 인재 양성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농촌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글을 가르쳐 줬는데, 그 전에 제가 어렸을 때 촌에서 보면 각야, 거겨, 구규 그렇게 가르쳤어요. 각야, 예전에는 일본, 우리 한국 이름도 바깥치게 성씨를 개명하게 하고 일본 말만 하고 한국말은 또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한국 국민들이 이제 한국말, 한글을 각야, 거겨, 고교, 구교 하면서 이걸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로마서 12장 17절에 말씀했는데요. 성경의 말씀대로 3.1 운동은요, 일제의 총칼에 맨손으로 맞서서 비폭력 투쟁이옵니다. 비폭력을 투쟁에 싸웠어요. 독립선언서의 결말 부분에 있는 공약 3장에 보면 3.1 운동이 비폭력 투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 거기 3장 내용 첫째 보면 자유정신을 발휘하되 결코 배타정신에 빠지지 말라. 둘째는 최후의 한 사람까지, 한순간까지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정확히 밝히자. 셋째는 질서 있게 행동하고 우리의 주장이 공명정대한 것을 보여주자는 것이었어요. 이를 통해서 볼 때 3.1 운동은 비록 비폭력적이었다 할지라도 처절한 투쟁이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왜? 총칼 앞에 우리는 맨손으로, 그러니까 처절하죠 뭐. 그래서 이 3.1절의 107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회개해야 되는 것이, 그때 당시에 감리교 평신도 오고 YMCA의 간사였던 박희도라는 성도는 학생들을 중심한 독립선언문을 선언 운동을 계획을 치밀하게 짜고 있었는데, 교회가 독자적으로 이 운동을 전개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천도교회 지도자였던 최남선의 권유를 한국교회가 받아들여서 범민족적인 운동이 됐는데, 3.1 운동의 또 다른 큰 의의는 여기에 있어요. 이전까지 우리나라의 조상들이 악습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는 심각한 분열 상태가 빠져 있어요. 지금 이 나라 모양으로요. 지금 국회도 갈라치기 해가지고 지금 아주 원수같이 지금 웅드렁거리고 있잖아요. 경상도 전라도 해서 편가르기 하고. 그러나 이 운동을 계기로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는데, 모든 백성이 한 목소리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를 보면은 심각한 상태입니다. 다 회개하세요. 정치 지도자끼리 서로 싸우고 노사가 대립하고 지역 감정이 팽배한 이때야말로 민족을 하나로 묶어야 3.1 정신을 계승해야 할 시기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3.1 운동 당시에 군국주의 일본은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강한 나라인데, 그런데도 맨주먹으로 그들에게 맞섰다는 것은 약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에게 탄식과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23절의 말씀과 같이. 그리고 권력이나 힘이 있다 해서 약한 자들을 압제하고 힘을 남용하는 자들을 미워했어요. 그래서 입법부에서 이번에 법 왜곡죄, 또 재판 소원죄, 또 대법관 14명에서 26명으로 증언법,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역사한 겁니다. 약한 자들을 압제하고 힘을 남용하는 무례한 법관들 때문에. 그러므로 성도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자신의 힘이 미약하다고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반석이시오 가장
확실하게 안전이 보장되는 피난 처지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시편 91편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세요. 약한 자와 의인을 도우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부족함을 아뢰고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나라를 위해서 몸바쳐 힘쓰신 분이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입니다. 한나가 아기를 못 낳았어요. 그래서 그냥 예배당에서 그냥 하나님 아기 낳게 해주세요. 그러면 아기를 놓으면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서 잉태했는 아기를 임신하게 했는데 그 놓은 아기가 사무엘이요. 그래서 그 낳자마자 젖을 떼자마자 그냥 하나님 종이 교회에다가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그래서 그 사무엘이 아주 훌륭한 일을 했는데 사무엘상 12장 23절 보세요. 그분은 사무엘은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한 분이 쉬지 말고 기도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미리암의 침략으로 나라가 위태로울 때 하나님의 역사만이 그 책임을 깨닫고 이렇게 백성들과 함께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는 백성이 많은 나라는요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또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가정에는 망하지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쉬지 않으시고 여러분 기도하기 바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도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도는 여성을 대표하는 구국의 인물인데 그녀는 나라와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던 신앙인이었어요. 예수도 4장 16절에 보면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할 정도로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신의 부귀영화와 목숨을 포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3.1운동은 일제의 탄압으로 인해서 많은 사상자를 낸 가운데 곧 진압이 돼서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은 실상은 우리 민족이 승리한 운동이었습니다. 그것은 이 운동을 계기로 민족의 하나로 뭉쳐서 자주 독립을 외쳤고 결국은 독립을 되찾기 때문에 되찾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3.1운동의 그 정신과 교훈을 되살려서 여러분의 신앙의 지표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전해사오니 하나님 듣는 자마다 다 변화되게 해주시고 믿음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종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